25분 설법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음, 극동의 작은 나라 하느님이 왜 이렇게 특별한 예언을 많이 주시나,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원형불이 왜 서울에 나타나 있나? 뭐라고? 불교와 기독교를 굳이 나누자면 기독교가 삿대고 불교가 정통이라고. 응? 정통이 딴 게 아니고, 그렇게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설법을 하도록 살려뒀잖아. 제 수명 다 할 때까지. 응? 살려둔 게 아니고 뭐 전쟁에서 이겼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다 가르치고 가셨다고. 응? 예수님은 너무 빨리 죽여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죽어가지고, 뭐 미화는 했지, 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미화는 했는데, 예수님이 명상법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돼. 서가모니도 딴 게 아니고 명상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간 거거든. 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 심령이 강한 자는 뭐 천국이 저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만 가르쳤잖아. 이거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석가모니는 그걸 45년 동안 자세하게 가르쳤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거든요. 원영불한테 배워본 거 다 배울 수 있어. 예수님은 빨리 죽여놔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그걸 가르치기 전에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뭐 죽어서 다시 뭐 부활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미화만 됐지, 실질적인 명상에 대한 가르침이 없단 말이야.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대로 탄생이 안 된, 좀 탄생하려다가 좀 말아버린, 시들어버린 뭐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 에? 기독교 분들은 좀 화내지 마시고, 이게 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도 다 저거 보호하고 있다고 했잖아.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아웃이야. 유럽들이 다들 기독교 믿고, 미국도 사실상 국교가 기독교고 해서 다 아웃이고. 왜 아웃입니까? 다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거기에 큰 분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불교 쪽에 나타났는데, 이제 불교 역사를 볼까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처음에 뭐 동굴에서 무슨 천사한테, 무슨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대, 예언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야, 천사보다도 좀 낮은, 그 천사보다도 좀 낮은, 그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행동도,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마호멧이. 영적 지도자는 전쟁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슬람교도 좀 이상한 종교야, 쉽게 말해서. 응? 정통과 사이비로 나눈다면 굳이 사이비 쪽이라고 말이야.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그래서 그 믿는 나라들은 다 아웃이라고. 왜요? 큰 분이 다시 안 나타난다고. 거기에 정법 바른 법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쪽이 이제 정법이야. 석가모니가 되게 45년 동안 수다를 떨면서 제대로 된 영적 공부법을 제대로, 초보자부터 최고 경지, 절대신이 되는 최고 경지까지 싹 다 가르쳤어. 인류 역사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석가모니 혼자뿐이라고. 다른 나라에 없어. 그래서 불교가 정통인데, 이제 불교 역사를 볼까요? 불교 역사가 웃긴다고. 이제 불교 역사를 좀 얘기해 줄게. 4분 지났네. 석가모니가 죽고 마하가섭이 초대 조사가 돼서 칠욕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칠욕굴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거기 출입이 허가돼서 그 사람들만 딱 들어가서 1차 결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장경이 탄생해.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떠든 걸 글로 썼다고. 석가모니는 팔리어라는 언어로 설법을 했고, 이 글은
처음에 팔리어 경전이 만들어졌나? 1차 결집에서 팔리어 경전을 만들었나? 아니면 모르겠다. 인도는 그 저기 귀족들이 쓰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라고 문자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 실생활에서는 발음은 팔리어로 발음을 하고 어? 문자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를 썼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 나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1차 결집을 했나? 뭐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1차 결집을 해서 대장경이 드디어 탄생해요. 경전이.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석가모니 죽고 나서 100년 뒤니까 1차 결집하고 나서는 뭐 몇십 년 뒤인가? 2차 결집을 해요. 2차 결집은 뭐냐고? 2차 결집은 대장경을 편찬한 건 아니고 인도의 그 어떤 지방에서 스님들이 돈을 받았어. 원영불도씨 여기 계좌로 입금 받잖아. 아무도 요즘 헌금 안 하시는데 유튜브 이거 해봤자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엉터리인 것 같아. 인기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스님이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싸워요. 석가모니 죽고 100년 뒤에. 그러니까 1차 결집이 치력굴에서 뭐 한두 해 만에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1차 결집이 있고 한 몇십 년 뒤겠지. 2차 결집을 하는데 2차 결집은 딴 게 아니고 대장경을 만든 건 아니고 10가지 계율에 대해서 파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10가지 계율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승려가 돈을 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 인도 문제가 된 지역에서는 승려가 돈을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들 돈을 받았대 시주를. 근데 이 꼰대질 하는 분들이 정통 교단의 수뇌부였는데 정통 교단의 수뇌부에서 안 된다.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승려는. 응? 석가모니도 안 받았다.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파괴다 하고 선언을 한 분들이 상자부 불교가 되고 정통교단 수뇌부. 그다음에 그 인도 그 지역에서는 멀쩡하게 그게 합법적이고 파괴가 아니라고 다들 스님들이 다들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파괴다 그렇게 되니까 뭐야 화를 내지 엄청. 응?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아도 된다 이쪽 교단이 뭐라고 대중부 불교가 돼. 그래서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가 분리가 돼. 이게 뭐냐 하면 소승불교 대승불교야 나중에.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뭐라고 승려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대중부 불교는 무슨 소리냐 승려도 돈을 받아도 된다. 응? 이 둘이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나눠지면서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돼. 부파불교는 뭐냐면 각종 파벌들이 다들 불교를 따로 차려. 우리 기독교 보면 뭐 심내교, 장로교 뭐 이렇게 다 따로 있고 천주교 있고 뭐 성공회 따로 있고 뭐 다 있지. 그 파벌이 나눠지기 시작한 게 뭐라고? 그 2차 결집 때야. 왜? 2차 결집은 대장경 결집은 아니고 10가지 계율이 파괴다. 10가지를 어기면 파괴다 해가지고 그 기존 교단의 수뇌부에서 파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2차 결집은. 근데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기존의 그 인도 그 지역에서는 반발을 한 거지. 그러면서 승려가 돈을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대중부 불교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부파 불교 시대가 돼서 여러 파벌의 불교가 나타나. 응? 그래서 부파 불교 시대 이전에는 2차 결집 이전에는 뭐라고? 원시 불교라고 부르고 원시 불교 시대라 그러고 2차 결집으로 10개의 계율이 특히 그 돈 받는 거, 승려가 돈 받는 거 그게 파괴로 선언되면서 돈을 안 받는 게 상자부 불교 오리지널 상자부 불교가 되고 돈을 받는 쪽이 뭐라고? 대중부 불교 이게 진보파가 되는 거야. 보수파 진보파 나눠지면서 둘로만 쪼개져 있느냐? 아니다. 왜? 하나 통일된 교단이 둘로 쪼개지니까 둘이 다시 또 3개, 4개, 5개 뭐 계속 쪼개진 거야. 다들 왜 우리도 이제 이 조계종 보면 각종 각 지역마다 큰 스님이 있잖아. 큰 스님별로 그 부파 따로 종파를 따로 세운 거야. 조계종이 아니고 무슨 종 해가지고 따로 세우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2차 결집으로 불교가 완전히 뿜빠이 다 박살이 났어. 응?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100년 지나서 3차 결집을 해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나타나죠. 아소카 대왕은 인도를 전역을 통일하면서 수많은 학살과 전쟁을 하면서 완전 피범벅이 된 양반인데, 음, 하도 많이 죽여놓고는 이제 야, 나 이제 불교를 믿겠다 해가지고 대자대비 뭐 이러면서 또 대자대비 포스, 어? 안 어울리지. 피 흠뻑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대자대비 포스로 대자대비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왕이 직접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승려들 모아서 결집을 하니까 이게 진짜 결집이야. 원래는 그 마하가사비 시력굴에서 해봤자 그 500명 스님들이 돈도 없고 가난한 스님들이 뭐 500명 모여가지고 뭐 얼마나 뭐 편찬을 잘 열심히 잘했겠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힘든 양반들 아냐. 근데 이거는 아소카 대왕은 불교의 대보호자로 불리는 아소카 대왕인데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했으면서 저 뭐야 석가모니 불의 화신이라고도 하죠. 석가모니 불이 다시 태어난 분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너무 내가 보통 칭찬하는 소리고 그렇게 잔인한 학살자가 무슨 뭐 어찌됐든 불교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절에 가면 탑이 있죠. 이 탑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아소카 대왕이야. 절에 있는 탑 하면 뭐라고? 무조건 아소카 대왕을 떠올리면 돼. 아소카 대왕이 드디어 석가모니 사리를 모아다가 거대한 탑을 만들어 스투파. 이게 이 양반이 언제 사람이냐?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이게 막 인도를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엄청난 양반이야. 독재자에다가 엄청나게 잔인하고 힘도 세고 부강하고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3차 결집을 해서 1000명의 스님을 불러. 그래서 1000명의 스님이 경전을 편찬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상자부 불교 경전이지. 상자부 불교 경전. 왜냐면 대승불교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야. 어, 앞서 100년 전에 그 아소카 대왕 100년 전에 2차 결집 때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그렇게 돈 받는 불교와 돈 안 받는 불교, 응? 돈 안 받는 불교가 오리지널 상자부 불교 그랬는데 아직 대중부 불교가 크게 발달하지 못하던 때였고 아소카 대왕 때는 그래서 상자부 불교 즉 소승불교 대장경이 편찬이 돼요. 그게 3차 결집이야. 그래서 아소카 대왕이 3차 결집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탑을 많이 세워서 탑하면 아소카 대왕이야. 그 전에는 그렇게 탑을 많이 안 세웠대. 왜? 탑이 후줄근한 탑 말고 거대한 탑을 말하는 거거든. 거대한 탑은 뭐야? 왕처럼 돈이 있어야지 탑을 세울 거 아니야. 스님들이 돈도 없는데 하루 밥 먹는 것도 힘든데 탑을 어떻게 세워? 그래서 아소카 대왕이 탑 세운 왕 3차 결집 그다음에 소승불교 대장경인데 이거를 유럽에다 다 뿌려요. 그리스까지 뭐 뿌렸다 그러지? 뭐 유럽에 다 뿌려. 이집트도 뿌리고 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살 때 그 도시의 수도에 살았다 그랬나? 거기에 아소카 대왕이 보낸 승려들이 와서 절을 만들어서 절에서 그 절이 있었다고 하죠. 경전도 있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설법이 불교 설법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이집트에서 불교 사원의 설법을 좀 들은 게 아니냐. 응? 뭐 책을 경전을 좀 봤다거나 읽어봤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아소카 대왕이 그렇게 유명한 왕이야. 전 세계에다가 그 사절을 파견해 가지고 응? 스님들로 해서 사전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 전 세계에다 절을 지었어.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으니까. 그리고 각국에서도 배척하지 않고 아소카 대왕이 보낸 그 사절들을 환영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유럽에 불교가 확 퍼진 게 뭐야? 아소카 대왕 때야.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야. 그리고 나서 그 영향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좀 말하면
불교의 영향으로 아소카 대왕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응? 기독교 분들 또 싫어하실래나? 하여튼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소카 대왕이 그랬겠는데 아소카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마우리아 왕조가 되게 이제 쇠퇴해요. 왜냐면 그 양반만 인도를 통일하고 끝장 아주 뭐 엄청나게 떵떵거렸지. 그 뒤로는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세습하고 하면서 점점 약해진 거지 국력이. 가지고 마우리아 왕조가 다 멸망하고 무슨 왕조가 잠깐 생겼다가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100년도 안 가서 멸망하고 그 다음 등장한 인도의 왕조가 쿠시잔 왕조예요. 그래서 아소카 왕의 그 마우리아 왕조가 한 400년 정도 했나 뭐 해가지고 쿠시잔 왕조가 2세기 뭐 쿠시잔 왕조의 그 3대조인데 쿠시잔 왕조가 이제 뭐야 위대한 대왕이 나타나 또 막강한 양반이 나타나 그게 카니슈카 대왕이야. 처음 들어봐요? 카니슈카 대왕이 나타나서 응? 또 이 양반도 엄청나게 때려 죽이고 응? 왕이 전쟁 엄청 많이 한 전. 그러니까 대왕이라 그러는 거야. 아소카도 대왕이고 카니슈카도 대왕인데 카니슈카 대왕도 이렇게 많이 다 때려주고 2세기 사람이야 이분은.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2세기, 카니슈카 왕은 2세기. 응? 근데 이 카니슈카 왕이 뭘 했냐면 그렇게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이 양반한테 또 불교에 또 귀를 해가지고 난 또 자비로 와야지. 피 흠뻑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양심에 찔렸는지 불교에 귀를 해가지고 아소카 왕은 아까 뭐라고? 탑이야 탑. 사리탑.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탑이 그 아소카 대왕이 적극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고 2세기의 카니슈카 대왕은 뭐야?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대왕은 뭐야? 뭘 했어? 뭘 했다? 절의 금불상이 카니슈카 왕이야. 절의 금불상을 보면 무조건 카니슈카 대왕을 떠올리라고. 절의 탑을 보면 뭐라고? 아 이건 아소카 대왕. 카니슈카 대왕은 뭐라고? 저 금불상. 오케이? 암기를 하시라고. 역사야 이게 불교 역사야. 불교 역사를 왜 얘기해 주냐면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주제예요. 근데 이 역사를 쭉 얘기해 줄게. 그래서 카니슈카 대왕도 뭘 했겠어? 4차 결집을 해서 또 대장경을 만들어. 근데 이때는 뭐라고? 대승불교 경전을 만들어. 오. 4차 결집이 끝이야. 5차 결집은 없어.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 지금 경전 8만 대장경이 뭐라고? 카니슈카 대왕의 2세기 카니슈카 대왕의 4차 결집 때 카니슈카 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파불교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돈 받는 문제로 분열된 후로 각종 종파가 생겨가지고 여러 종파들이 다 우리가 최고야 이랬는데 2세기가 돼서 카니슈카 대왕 때 뭐라고? 카니슈카 대왕이 그래. 야 불교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고 응? 스님들이 다 주장하는 게 다르냐? 응?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이 카니슈카 대왕이 불교 스님들을 되게 많이 불러다가 설법 많이 들었대요. 근데 다 설법이 좀 다 약간 다른 거야. 주장하는 게. 아, 그 앞에 스님이 설법한 거 거기 틀렸어. 뭐 이러면서 뒤에 스님이 또 설법하고 그 카니슈카 대왕이 야,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부파불교에서 최대 계파, 가장 큰 계파가 어디라고? 종파가 설일체유부라는 종파야. 설일체유부를 이끄는 스님이 누구였다? 아, 협존자라는 분이다. 협존자. 우리 조계종에서는 제 10대 조사 스님으로 협존자. 이 협존자를 모셔다가 왜 이렇게 스님들이 말이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파불교 최대 교파지, 최대 종파지 설일체유부의 협존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대왕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시주를 해주시고 우리가 설일체유부 스님 500명을 데려다가 모든 종파의 이론을 다 통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결집이 일어나요. 예? 근데 4차 결집의 협존자는 누구라고? 설일체유부인데 뭐라고? 대승불교야.
아니 소승불교 교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협존자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마명존자가 되는데, 마명존자가 이제 유명한 대승불교에서 유명한 대승기신론을 쓴 게 마명존자야. 마명존자가 4차 결집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결집이 마지막 결집이었거든 이제까지.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대장경이나 우리나라의 팔만 대장경은 다 그냥 베껴온 거고 번역만 한 거고, 결집을 한 거는 그 쿠샤 왕조의 카니슈카 대왕이 4차 결집을 한 게 마지막이에요, 대장경이. 근데 이때는 뭐라고? 그 전에는 3차 결집까지는 소승불교였는데 4차 결집 때는 대승불교야. 대승불교 결집을 해. 응? 아까 뭐라 그랬어? 돈 안 받는 스님들이 상자부 불교라 그랬잖아. 돈 받는 스님들이 대승불교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추측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돈 안 받는 스님들의 교단이 커지겠어? 돈으로 시주 받는 게 다 합법이고 파괴가 아니다. 이러는 교단이 커지겠어? 가만히 생각해 봐. 어? 당연히 돈 받는 교단이 커지겠지. 교회가 그 종교 교단이. 그죠? 대중부 불교. 어? 이게 진보파인데 돈을 받는 스님들이야. 이 스님들은. 그러니까 교세가 커지겠지. 소승불교는 뭐야? 찌그러지겠지. 돈을 안 받으니까. 응? 결국은 뭐야? 그래서 대승불교가 4차 결집 때 대승불교 결집을 해서 비바사론이라는, 응? 그 아니 무슨 비바사론인데, 기다란 비바사론인데 이름 나 까먹었다. 무슨 비바사론이라는 그 경전 논설을 편찬하는데, 응? 그게 뭐 간단한 논서가 아니고 그렇게 1000명, 500명, 설일체 유부 최대 교파 설일체 유부 스님들 500명이 모여서 협존자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마명존자가 돼서 4차 결집을 해서 무슨 비바사론, 뭐 앞에 기다랗게 붙어요. 무슨 비바사론 해가지고 저거 뭐야, 경전이 나오는데, 이거는 논이니까 논서겠지. 불경이 아니고. 어찌 됐든 그래서 마명존자를 뭐라 그래?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아니고 대승불교의 창도자, 창시자 뭐 이렇게도 말하고, 마명존자 뒤에 이제 12대 조사 스님이 마명존자고, 나중에 14대 조사 스님이 용수존자가 나와요. 용수존자가 이제 나가르주나, 인도말로 이름이 나가르주나인데, 용수존자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근데 어찌 됐든 이 4차 결집을 주도한 분은 협존자가 아니고 마명존자다. 왜? 협존자는 이제 늙어서, 응? 의장이나 해먹고 앞에 내세우는 거야. 이제 대표로. 회장님은 해먹고 실제 실권은 누가? 실제로 편찬한 건 마명존자라고 봐야겠지. 4차 결집이.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4차 결집까지 끝인데, 우리 지금 소승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4차 결집을 부정해요. 근데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냐? 왜? 카니슈카 대왕이 바로 제2의 아쇼카 대왕이다 해가지고, 응? 인도의 불교 역사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그렇게 강력한 매우 큰 대왕이 불교를 수호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두 분이 딱 있는데, 기원전 2세기의 아소카 대왕, 그다음에 2세기의 카니슈카 대왕, 두 분을 친단 말이야. 두 분을 치는데 아소카 대왕의 3차 결집은 소승불교에서 인정하고 있고, 카니슈카 대왕의 4차 결집은 소승불교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부정이 되냐고. 부정이 안 되지. 소승불교가 왕따가 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정통의 맥을 알겠냐고.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 왜 서울에 원형불이 지금 나타나셨을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제끼고 이슬람교 제끼고 불교가 있는데, 불교 역사를 보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나눠져 있잖아. 근데 어디가 정통이냐고. 지금도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비방을 하는데, 응? 어디가 정통이야? 대승불교가 정통이야. 소승불교는 아웃이라고. 왜? 카니슈카 대왕이 마지막 결집 4차 결집을 했는데 대승불교로 결집을 했다고. 그래서 소승불교가 버려졌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정통의 맥을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이 역사가 이게 왜 원형불이 서울에 나타났는가? 비로자나불이자 여호와라는 분이 왜 서울에 나타나셨나? 어? 지금 이게 지금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 3대 예언가인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들을 많이 주시나?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제이콥 목사님도 나한테 이 설법을 들으면 놀랄 텐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됐고 영어로 번역해 주실 분은 번역해서 이 목사님한테 전해 주셔도 되겠지만 이 역사를 보면 뭐라고? 종교의 역사를 보면 신의 역사죠. 쉽게 말해. 신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그렇게 기독교랑 이슬람교는 짝퉁이라서 아웃되고 불교가 정통인데 불교도 다시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눠져요. 뭐 때문에? 돈으로 시주를 받을까 말까 이걸로. 그래서 그 지랄 난리치다가 돈을 받는 교단이 당연히 더 커지겠지. 돈을 안 받는 소승불교보다는 망해버리고. 그래서 아웃되고 마지막에 대왕이 카니슈카 대왕이 바로 뭐라고? 전 세계 절에 있는 금불상, 그 금불상을 만든 양반이 카니슈카 대왕이야. 사리탑을 만든 게 뭐라고? 아소카 왕이고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뭐라고? 금불상을 만든 분이 뭐야? 카니슈카 대왕이야. 금불상 조성이. 그래서 카니슈카 대왕의 그 금불상을 뭐라 그러면 간다라 미술이라 그래.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이란 건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들어봤죠. 역사 세계사 공부할 때. 간다라 미술이 딴 게 아니고 그 2세기의 카니슈카 대왕이야. 그때 4차 결집을 했는데 그 4차 결집이 대장경 결집으로 마지막 결집이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그 이후로는 5차 결집이 없었어. 예? 그리고 그 4차 결집은 뭐라고? 대승불교 결집을 했다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정통 맥이 소승불교로 간 게 아니고 소승불교는 진해가 정통이고 지금도 주장하지만 개똥짝이고 카니슈카 대왕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공인됨으로써 대승불교가 정통의 맥이 되고 대승불교가 이제 정통의 맥이면 대승불교가 어디 퍼졌어요? 이 중국 쪽으로 퍼졌지. 이제 대승불교 역사를 볼게요. 야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길어요. 뭐 길어. 쭉 들어보면 재밌어. 원형불이 나타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되게 복잡하다니까. 기독교에서도 엄청 기뻐해야 돼.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신의 역사가. 응? 이게 종교를 떠난 거란 말이야. 종교를 초월해서 신은 항상 종교를 초월해서 있는 존재야. 종교에 갇혀 있는 어떤 한 종교의 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독교 다 제껴지고 이슬람교 제껴지고 불교도 처음에 소승불교, 상자부불교 진해 정통이었는데 돈을 안 받는 교단이 되면서 찌그러지고 돈 받는 교단인 진보 교단인 새로운 교단인 대승불교 교단이 돈을 받으니까 교단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불교 최대 교파에서 카니슈카 대왕과 함께 4차 결집 마지막 결집을 하면서 대승불교 경전이 대규모 편찬이 되고 금불상이 제작되고 그래서 금불상과 함께 대승불교 경전이 드디어 어디로 넘어온다? 중국으로 와요. 예? 중국으로 언제 왔다? 지금 카니슈카 대왕이 2세기 때 분이잖아. 중국으로 2세기 때 와. 바로 보냈네요. 그렇지 뭐 자기 살았을 때 보냈겠지 보나마나 스님은. 그래가지고 최초의 대승경전이 중국에서 한역이 돼요. 그게 뭐라고? 반주산매경이야. 반주산매경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소는 유명한데 반주산매경은 좀 생소하죠. 반주산매경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책 거의 안 파는데 대만의 비구니 스님이 쓴 반주산매경이 지금 겨우 팔고 있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반주산매경을 사람들이 안 보는데 반주산매경 꼭 공부해야 되고 원형불은 금강경보다도 더 뛰어난 경전이다. 그렇게 극찬하는 게 반주산매경이에요. 이게 뭐라고? 4차 결집 2세기 때 카니슈카 대왕이 대승불교 결집을 하고 마명존자가 사실상 이끌었다. 이 마명존자는 뭐라고? 대승불교의 창시자라고 하고 12대 조사스님으로 우리 조계 중에서 12대 조사스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협존자는 늙어가지고 의장은 했지만 협존자는 늙어가지고 뭐 본격적인 편찬을 했다기보다는 대표성을 지닌 분이지 존엄 최고의 존경 뭐 이런 거.
협존자는 10대 조사야.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10대 조사 스님. 마명존자는 12대 조사 스님.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용수존자가 바로 14대야. 근데 용수존자는 이 4차 결집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지. 마명존자가 4차 결집의 부의장으로, 응?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전체 부파불교 전체 부파불교의 모든 이론들을 통합하고 정리해요. 소승불교까지 다 정리한 게 마명존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역사를 다시 보면 중국으로 넘어오지. 중국으로 넘어오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근데 그 역사는 다 생략하고 지금 뭐냐고. 봐요. 티베트. 중국이 1950년 동진을 해서 남침을 하고 6.25 서진을 해서 티벳을 먹어요. 1950년에 군대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동진 서진을 했다고. 그래서 티벳은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그냥 먹혀버렸어. 1950년에. 그리고 여기 한반도도 먹힐 뻔했는데 낙동강까지 몰려갔는데 갑자기 주일 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갑자기 미군이 확 들어왔지. 그래서 미군이 들어온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지. 티벳처럼 그냥 놔두지 않고 왜 갑자기 들어왔네요. 뭐 하여튼간에 한국은 그렇게 기세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국가가, 응? 지금 티벳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티벳 불교가 망해가지고 중국이 맨날 티벳 스님들 구속해가지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래요.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가서 살고 있지. 망명 정부가 인도에 있어. 응? 그래서 티벳 불교 거덜났지. 대승불교 역사를 보면 대승불교 역사 옛날 역사는 다 필요 없고 요즘 역사만 보자고 생략하고 요즘 것만 보자고. 그래서 티벳 불교가 대승불교인데 망해버렸지. 그다음 중국 불교가 있어. 중국 불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웅전에 마오쩌둥이 본전부야.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본전불로 앉아 있어. 미쳤지? 사이비 종교가 됐다고. 그래서 중국의 대승불교가 멸망해 버렸고 북한이 뭐 대승불교 믿어요? 북한놈들이 부처님 믿나?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신도 없다는 새끼들 아니야. 안 믿잖아. 또 뭐가 있어? 일본하고 한국이 남았단 말이야. 일본은 뭐야? 침략국가지. 유명한 침략국가지. 잔인한 새끼들이지. 응? 피비린내 나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다음 뭐야? 한국은 뭐야? 남은 게 한국뿐이잖아. 권영불이 서울에 태어나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침략적이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돼 있고, 응?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여기에 열애가 나타난 거야. 비로자나 열애가 어디에? 수도에. 지금 이 엄청난 역사를 2,500년의 역사를 내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리가 돼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나타났다고? 조사 법맥이라는 게 있어. 조사 스님은 당대에 딱 한 분이고 교황처럼 종신직이야. 그리고 교황은 죽으면은 콘클라베로 해서 추기경들이 만장일치로 뽑죠. 이 조사직은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을 초대 조사를 임명한 이유로 지명식이야. 전때 조사 스님이 죽을 때 되면 다음 때 조사를 임명해. 혼자 임명하는 거야. 단독 임명이야.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아. 조사 스님이 혼자 임명하면 그 다음 조사 스님이 다시 종신직으로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조사직을 다시 또 한 분한테 넘겨. 그런 식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국의 조사 스님이 누구였다고? 경호, 망공, 정강이야. 75대 조사 스님. 초조가 마하가섭이야. 75대 조사 스님이 경호 스님이야. 우리가 말하는 육조 스님, 육조 스님 하는데 육조 스님은 중국 선종의 육조고 중국 선종의 초조는 달마 스님이지.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이 마하가섭 초조라는 석가모니의 28대 조사 스님이 달마 스님이고 중국 선종 초조고, 그래서 육조 스님은 중국 선종의 육조 스님이고
마아가서부터는 33조야. 33대 조사 스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경어 스님은 75대야. 초조 마아가서부터 해서 75대 조사 스님. 76대가 누구? 만공 스님. 76대 만공 스님은 명상에서 뭐라고? 북한에서도 존경하고 있대. 북한은 뭐 빨갱이 새끼들이지만 만공 스님을 인정하는 이유는 만공 스님이 일제 시대 때 스님이라서 북한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만공 조사까지 76대 만공 조사까지는 북한 불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근데 77대 조사가 누구라고? 정강 스님이야. 정강 스님은 뭐라고? 인천 용화사에서 살았는데 이 정강 스님은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조사 스님이야. 그래서 북한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응? 근데 북한 불교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새끼들은 아웃이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그래서 77대 조가 77대 조사 스님이 정강 스님이고 원영불이 뭐라고? 78대 아버지, 79대가 나야. 응? 78대 아버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고 79대 주 원영불이 비로자나 열애가 드디어 나타난 거야. 이 맥을 알겠냐고 지금. 이 맥이 지금 무서운 맥이 신의 맥이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거 지금 내가 나한테 들으면 이거 되게 놀랄 얘기인데 신의 뜻이 다른 나라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씩 하나씩 다 삭제하고 너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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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 서울에 와서 원영불이 79대인데 비로자나 열애가 나타났다고. 어떻게? 정강조사의 손재자로. 아버지가 정선행자였는데 정강 스님이 자기보다 경지가 높은 제자가 나타났다고 크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환속을 한다고 하니까 환속을 허가해주면서 곧바로 돌아가셔요. 정강 스님이. 아버지가 환속을 해서 바로 날을 놔. 그래서 내가 그 명상에서는 내가 정강 스님이 다시 태어난 거다 이런 것도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근데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정강 스님이 그 왜냐면 아버지가 그 송담 스님도 자기 정강 스님의 제 맞제자인데 수제자고 그러는데 송담 스님은 경지가 좀 낮대. 깨달음을 인가를 해주긴 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깨달음을 인가를 해주면서 정강 스님이 자기보다 높은 경지다. 왜냐면 아버지가 일원상을 봤거든. 이거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원불교 이름이 원불교인 이유가 일원상을 봐서 원불교거든요. 명상 중에 일원상을 분명하게 봐요. 그 까만 테두리로 된 동그란 원이 떠. 거대한 원이 떠. 조그맣지는 않고 거대하다고. 굉장히. 그 일원상이 아버지가 뜬 거야. 명상을. 참선을 했는데 가나선을 했는데. 근데 정강 스님은 일원상이 안 떴어.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이 자기보다 높은 경지의 제자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말년에. 아버지가 73년에 출가했는데 75년에 정강 스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말년에 정선행자가 자기보다 경지가 높은 드디어 청출어람의 제자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환속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재결합하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어. 어머니가 뭐 명문 저 부산여고 출신인데 명문 고등학교인데 그 부산여고 출신의 그 동창인 소설가가 있었대. 여자 소설가가. 그래가지고 여자 소설가한테 이런 사연을 다 얘기해줘가지고 아버지랑 만나서 헤어지고 뭐 하는 사연을 다 얘기해줘가지고 소설가가 편지를 써줬대. 그래서 그 편지를 정강 스님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정강 스님이 그거 읽어보시고 아버지를 다시 환속을 허가하면서 경지가 그렇게 높은 경지가 됐으니 이제 환속을 해서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환속을 허가해주고 금강경을 한 권 사주고 환속을 허가해주자마자 정강 스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 그래서 내가 명상 중에 그 정강 스님이 죽어서 아버지를 따라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강 스님의 환생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고 그래 몰라 나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지금 이 맥이 지금 얘기가 되냐
이해가 돼요? 2,500년의 역사를 내가 지금 쭉 읊어준 거야. 그 신의 맥이라는 게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그렇게 다 삭제되고 다 사이비가 되고 다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여기는 또 잔혹한 국가라서 또 그렇고 왜 저기 다른 경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열애는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자들은 불교 스님들이나 뭐 신도들도 다들 알걸? 열애는 절대 아무 집에서 함부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시대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을 다 살펴보고 그 가정의 그 환경까지도 다 살펴보고 그 가정에 태어나신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원영불이 지금 이렇게 희한한 인연으로 77대 정강조사 마하가서 미래 77대 정강조사 다른 나라도 다 조사 스님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나라가 다 제껴졌다 그랬지. 삭제됐다고. 응?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조사 스님들은 다 엉터리인 거야 지금. 그래서 오직 이 한국 불교에서만 조사직이 정통인데 77대 조사 스님이 정식으로 그 공식 행사를 해서 만공 스님이 77대 조사로 임명을 해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이 77대 조사고 아버지가 청출어람을 한 정강 스님의 유일한 제자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환속을 하고 그 친구인 이명박 그 현대건설 그때 부사장이었는데 이명박이 채용해가지고 현대그룹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그래서 현대에 취업할 때 나를 임신한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불교의 법맥이 신의 맥이 지금 이해가 돼요? 신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서울에 나타나셨는지 이해가 되냐고.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되게 눈물겨운 이야기야. 다른 나라에서 다 제껴지고 다 비켜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겨우 서울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것도 77대 정통 조사 스님의 정강 스님의 손재자로. 그리고 또 속과에서 나타났지. 왜 속과에서 나타난지도 또 얘기해 줘야 되나? 너무 시간이 길어지나? 42분이나 떠들었네. 왜 속과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조계종이 좀 잘못돼 있어요. 왜요? 그나마 지금 정통의 맥은 지금 결국 한국 조계종으로 내려오는데 전 세계 신의 그 맥 계보가 신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 계보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렇다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또 한번 더 떠들어 줄게요.